요한복음 14장 영상 준비해 놓고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오늘 먼저 볼 것은 어제 청년들한테도 보여줬지만 청년들은 다시 보고 한번 되새겨보고 어디 목사님 아들인데 청년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굉장히 설교를 잘해요. 예, 그래서 이 가슴에 이렇게 팍팍 와닿는 게 저번에도 한번 다른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앞에 기왕 예배드리 기도하는 거 100%로 드려라. 거의 다는 다가 아니다. 우리가 거의 다 신앙을 가지고 거의 다 믿고 있다. 거의 사랑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할 때마다 제가 입에 달고 가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정상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정상이 다 와가나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올라가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쩜 참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뻥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마다 여쭤보면 다 똑같아. 뭐라고 대답해요? 거의 다 왔어요. 10분만 더 가세요. 아유, 젊은 양반이 뭐 이렇게 힘들어요. 저 10분만 더 가면 정상이니까 좀만 더 힘내요. 죄다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30분을 가도 1시간을 가도 물어보는 사람들 죄다 10분만 더 가래요. 그래서 믿고 또 가도 또 10분만 더 가래요.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온 곳은 다 온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 온 것은 절대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식당 가본 적 있으세요? 보고가 굉장히 독이 있어서 위험한 음식이잖아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가는 분들은 얼마나 이 떨리는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보고 요리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메뉴판 아래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시다. 어떤 글씨가 써 있어요? 우리 집 음식은 거의 안전합니다. 우리 집 보고 요리는 거의 안전합니다. 거기서 식사하실 분 계세요? 그 식당을 인정해 주실 분 계세요? 아, 여기 진짜 식당이네. 와, 여기 진짜 보고 전문점이네. 믿고 먹으실 분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거의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요즘 거의 하나님 믿고 있으면 그렇게 안전하다 생각할까요? 거의가 되어버린 내 신앙은, 거의가 되어버린 내 열정은, 거의가 되어버린 내 사랑은 왜 그렇게 무섭지 않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낭만과 상처와 허무함과 무기력함에 내 신앙이 허덕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만 흐르던 열정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편안하고 적당한 믿음에 점점 거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눈물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보다 먼저 나왔던 그분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구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다.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했던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너의 아버지다. 잊지 말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 너를 구했던 너의 여호와다. 거의가 되어버린 내 모습 앞에 제가 5년 전 한국에 돌아와 처음 외쳤던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 문장인데요, 잊지 말자.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은혜를 받았기에 시작한 길이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잊어서는 안 될 그 따스했던 출발지를, 그 기억을 지켜내십시오. 당신을 시작하게 했던, 당신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당신을 그날 깨뜨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기억해낼 때, 그 기억을 돌이켜낼 때, 무슨 마음을 받았는지 지켜낼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내십니다. 이 문장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회의가 찾아들 땐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 믿는 거더라. 천국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 천국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 뭐 한번 내가 믿어준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 어제 그 효선이 간증을 내가 그 뉴질랜드 이달겸 목사한테도 내가 보내주면서 한번 잘 봐라 그랬더니 들어보더니 많이 더 훨씬 성장했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전하고, 보니까 가족들과 가정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속에 있었는데 본인은 안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마음속에 오는 게 뭔가 하면, 저녁이 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나면, 또 기도하고 주님 예배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났더라.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믿고는 있는데 더 걱정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되면 이건 뭔가 믿음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강을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 성도의 호흡입니다.
생명과 같다는 거, 호흡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호흡이 끊기면, 그죠? 호흡이 끊기면 죽은 것이고, 아직 호흡이 남아있으면 산소호흡기라도 꼽아서 호흡이 남아있으면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어도 산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다 들었다 이야기예요. 그 밖에서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목숨을 이어주는 숨통입니다. 그 숨통이 막히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기도가 죽으면 썩은 송장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영역이 죽고 믿음이 죽고 축복이 죽고 능력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고 은혜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이유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호흡이 멈추면 죽게 되어 있어요. 어느 생명체이든지 호흡이 멈추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바다의 생물까지도 호흡을 멈추면 모두가 죽어요.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영혼을 비롯하여 그의 귀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성도의 영적 생활의 필수품이다. 성도가 기도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을 감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도는 자나 깨나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는 내가 정신 차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매너리즘 빠지면 안 돼. 저희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골에 모임을 가거나 명절 때나 이럴 때 가면 야, 이 사단이요, 이 명절 사단이 있어요. 막 돌아다니게 이게 굉장히 특별히 우리 집은 셌어 그게.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가면 꼭 가다가 이렇게 차 안에서 내가 큰 소리를 친다거나 다투거나 이런 일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들이 그런 거예요.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갑시다.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제 어디를 가거나 명절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가요. 차를 운전할 때나 이럴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해보면 다르다는. 오늘도 하나님 이 차를 잘 운전하고 출근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 밥을 먹듯이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 날 싸운 적은 없어요. 신기해요. 사단이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이 되거나 주일 날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단이 꼭 저를 방해한다고 해요. 예배 시간 전이나 이럴 때 꼭 방해하면서 우리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요즘도 이렇게 한 번씩 와요. 훅훅 사단이 와요. 그럴 때 딱 보고 야 요거 예배 전에 사단 오네. 딱 보면 이놈이 그냥 훅 나가요. 신기해요. 영적인 거 안 보인다고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걸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쁜 세상에 왜 우리가 기도 타령이나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돼. 성도는 자나 깨나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도가 막힌 담도 허문다고 믿으면서 정작 자녀가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는 척하는 위선을 일삼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삶과 건강한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갈 때는 안 싸웠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기도의 줄,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삶과 건강한 육신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기 전에 기도하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하면 꽉 막혀있던 하늘 축복의 통로가 뚫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대표 기도나 식사 기도를 시키면 부담스러워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랜 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무 대답이 없는 상대를 향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금방금방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은 100% 우리에게 오는데 yes, no 아니면 wait. wait가 제일 많아요. 기다려라. 아직 기다려라. no는 다르게 응답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다 응답이에요. no라고 거절했다가 아니에요. 다르게 나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 이 뜻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지금 너가 이렇게 좀 이것을 이겨내고 난 뒤에 나는 주고 싶은데 어떠냐? 지금은 주면 너에게 문제가 있다. 마치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막 달라고 커터 칼을 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시퍼런 칼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 기다려봐 다른 거 줄게 하면서 다른 걸 주면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줄게 아니면 더 안전장치를 해서 잠깐 지어주고 만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노동처럼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네 어떤 사람을 만나요. 기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좀 부담스러워 힘들고 그 시간을 지켜내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럼 그 사람과 관계가 사실 나는 좀 부담스러운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 시간이 어렵다 하는 거는. 그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좀 자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나 이런 것은 기도의 시간을 억지로라도 드리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면 기쁘고 아마 재미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건 힘이 들고 억지로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면 즐거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면 돼요. 어디서나 하면 돼요. 그러면 또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라. 기도하라는 계명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조건을 첨가하지 않아요. 여기 아무 조건을 첨가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는 시행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자신 있고 긍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믿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으로 옷 입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야, 제가 어느 날 예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야기할 데가 없어. 그러다가 제가 한번 하소연을 한번 잘못한 데가 있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벽 2시 반에 했나 봐. 전날 내가 힘드네. 어머니 나 힘드네. 이렇게 한 게 엄마 나 힘드네. 그랬는가 봐. 울면서. 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우리 어머니는 2시 반에 꼭 가서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녁 9시 되면 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그래서 어디에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야, 내가 하소연할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냥 교회 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 하소연하는 거죠. 뭐 꼭 말한다고 하소연인가요? 내 마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예? 그런데 그게 필요하죠. 제가 괜히 놀라운 걸 하나 발견. 우리 집에 아내하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있다가 먼저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자면서 서로 뭐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자냐 뭐 이러면서 뭐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그냥 내가 뭔 이야기를 우리 예정이하고 주영이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성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자고 있는데 뭐 이야기하면 뭐 하겠냐.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거든. 옆에 이렇게 자는 줄 알았더니 할 말이 있으면 이야기해요. 이러더라고. 오늘 깜짝 놀랐네, 진짜. 당신 어디 있나? 숨소리 듣고도 하냐? 진짜 나 숨소리 듣고 내가 숨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걸 가지고 느낀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걸. 그래가지고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부부관계로 안다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 안다는 것은 그 정도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표현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드리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하루를 산 것과 예배 드리지 않고 산 것은 천냥지차예요. 천지차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보냈다고 하면요, 오늘도 걱정, 두려움 이런 것,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나 다 그 세상을 차단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무능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간구해야 돼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착각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의 성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으로 살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는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물론 24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편의상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 24시간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4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재물도 사실은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11조를 하나님을 위해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건 다 나를 위해 사용해요.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24시간의 하루 시간 중에 11조의 시간은 2시간 15분이에요.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린다고 하지만 최소한 일정 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루 2시간 15분, 그건 못해도 25분이라도 해야지. 25분이라.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1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1시간까지 해낸다면 참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잘 이겨내면서 아마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기도의 11조를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힘이 있어지는지. 성도가 죽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숨이 바로 넘어가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것만은 이루고 죽겠다는 신앙적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죽음과 일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목적의 기도를,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 정해놓고 쉬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죽기 전에 하나님은 내 이 응답은 꼭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이와 똑같은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는 더 잘 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루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실천하시길 바라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만나야 뭔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지금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기도를 멈춘 나 때문에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 맡기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커튼을 열듯이 문을 열고 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